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륜교회 교구 영상 순예배를 드리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순모임이 개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3년째 보내고 있지만 우리 순모임 예배와 교제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방도로든지 우리 순식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가는 우리 슬기로운 모든 오륜의 순모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려지는 이 영상 순예배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순예배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도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책 그리고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또 함께 마음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와 예배하신다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네,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4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는 순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상 목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영상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멘. 우리가 연합할 때 사단의 관계를 회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한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은혜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영상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를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2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순양을 제물로 바친 장소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먼저 도입을 위한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거룩한 저자는 그날 밤에 브엘세바 부근의 기슭에서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별빛 아래에서 몸을 구부린 채로 혼자서 격렬하게 씨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경외심을 가지고서 상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처럼 치명적인 고통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실 때까지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런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도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책 제목이 하나님을 추구함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고통 가운데 씨름하셨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몸부림을 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고통의 몸부림을 겪으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순종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는 고통 중에 매는 멍에인 것이죠. 이처럼 순종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에 비할 바 없는 영광과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 고통 중에 짊어지는 멍에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고 또 씨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십자가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동의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 없는 십자가가 없듯이 고난이 없는 순종 또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고뇌와 지금 아브라함이 느꼈을 이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고통, 또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기에 순종의 걸음은 결코 기도 없이는 달려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도 순종의 고통과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를 당연히 여기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도전하는 복된 순모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성경은 창세기인데요. 우리가 1월부터 주만나 큐티 본문도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 또 죄악과 불순종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질문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오릅니까? 이 모습은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오늘 22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짊어진 것이 무엇이죠? 네, 이삭은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번제나무를 짊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와 비슷한 16세에서 17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번제에 사용할 무거운 나무단을 아버지 대신 짊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청년 이삭은 자신의 어깨 위에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되실 예수님의 희생 걸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르러 주신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아브라함에겐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고 또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결정하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 장면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등에 나무를 지고 또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 침묵 속에 이 일을 감행하면서도 속으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대답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죠? 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는 이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줄곧 궁금했었으나 지금껏 참아왔던 그 질문을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있지요. 아마도 오랜 침묵을 깨트린 대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대화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강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삭은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요. 아브라함도 내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혹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그의 순전함을, 후자의 경우라면 그의 진지한 순종의 자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의 주제는 번제를 위한 번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제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삭 자신이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리기는 주저하면서 물질만 드리면, 시간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장한 것들과 또 우리가 드리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삭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히고 칼로 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22장 이야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긴장의 순간에 이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삭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거절하는 행동을 취한다 등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9절에 이삭이 결박되어 제단 나무 위에 눕혀졌다는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이 말은 제물이 된 이삭이 이 제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포기하기 힘든 사랑의 대상임에도 순종을 위한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 못지않게 놀라운 점은 아들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렬에 말없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삭은 결박당하는 일 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칼에 죽기까지 말없이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렇군요. 아버지의 칼에 죽기까지 말없이 순종하신 이삭의 모습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없이 인류의 죄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수님처럼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믿음의 열매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륜의 모든 순모임들도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도전하는 그런 순모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 외칩니까? 나는 하나님이 서둘러 개입하실 만큼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뭐라고 외치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순종하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 일에 즉각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날도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내어 보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륜의 순모임들마다 믿음의 순종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음을 본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하신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또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수록 신뢰의 관계가 두터워져요. 따라서 순종은 성도의 삶의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고 관계는 두터워진다. 순종은 성도의 삶에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킨다는 이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길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또 서로 도전하고 축복하는 모임이 되셔서 함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고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삶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요?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네,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순종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는 그 명령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를 넘어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하신 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종은 이해를 넘어 신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순종은 이해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뢰하고 그 관계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말씀에 순종한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각 영역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묵상해 봅시다. 네, 조금 전 김윤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함께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순종에도 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순 모임에도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에도 큰 도전을 줍니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네요. 순종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순종할 때, 또 순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순종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더 크게 경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우리 모든 순모임들마다
또 순종의 위대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순모임들 또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나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순모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여호와를 맛보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022 상반기 순모임이 개강하여 달려가는데요.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모아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 되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반기에 많은 양육과 훈련 과정들이 개강하고 있는데 이러한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오륜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터전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위축됨 없이 믿음의 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하시니 말씀을 나누고 감사합니다. 서로의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일에 신뢰하며 우리를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을 신이 인도해 준비하신 가시고 하나님의 예비해 은혜를 바라보고 가시는 나아갈 수 그 있도록 여호와 붙잡아 일의 주시고 하나님을 그것을 맛보아 기대하며 알고 순종하며 경험해 나아갈 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나와 우리 가정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순모임이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과 그 믿음의 인생이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로 인하여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 상반기 순모임이 주님 개강에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모이며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모일 때 세상에게 회파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연합 또한 순모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양육의 과정과 교회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교단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결단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순모임이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렇게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비전의 그 일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상반기에 많은 영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더욱더 많이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데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각 영역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함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순예배 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신뢰하였기에 시험하였고 또 이 시험을 통해 서로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순종은 결국 신뢰와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순식구들과 영적인 교제 나누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 나누는 데 힘써 주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복된 연합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순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